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 잠깐만 읽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길게 읽었더니 시간도 좀 많이 지나가고 또 새벽에 이 짧은 시간을 좀 더 아끼는 마음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다가 자기 동생에게 이르되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이 멀리서 다가올 때 그 형제들은 한눈에 그가 자기 동생인 줄 알았어요. 참 이 대목과 탕자가 유리방랑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멀리서도 그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뛰어간 그런 모습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환영하러 나간 것이고 한 사람은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나간. 멀리서 오는 그 자기 동생이 동생인 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요새로 말하면은 명품 옷을 입어서 눈에 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채색 옷을 입고 신발도 나이시 신발을 신고 또 뭐 목도리도 했겠고 최신 유행 어떤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첨단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은 Here comes that dreamer. 꿈꾸는 자를 한번 봐라. 저놈이 온다. 이런 아주 말 한마디도 Here comes a dreamer. 뭐 이렇게 보면 꿈쟁이 온다고 그러지만 Here comes that dreamer. 바로 저 꿈쟁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런 대화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아냥거린 마음으로 그 꿈쟁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는 꿈을 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제 자신도 구원하게 되어지고 국가 전체를 다 구원하게 되어지고 정말 야곱의 가계의 어떤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꿈쟁이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이 있는 사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현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꿈쟁이로 부정적인 꿈쟁이는 뭐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도 꿈쟁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가요.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창의성 있는 말이 아니라 반대한다, 안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드디어 나중에 보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멸절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만큼은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역사는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토인비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인데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쁜 것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더라.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변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간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저거는 잘못했다, 나는 저거 절대로 안 한다 하면서도 욕하면서 배운대. 욕하면서 배운대. 집안의 내력일 수도 있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하면서도 욕하면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는다. 근데 벌써 그걸 봤거든. 그런 상황에서 배웠거든. 자기도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할 때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몸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봤으니까. 조용조용하고 사근사근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 몸에 새겨진 거예요. 참 너무 슬픈 얘기죠. 자, 죄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끊임없이 올무를 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만 반복하고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딱 거기서 끝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물리고 책 잡히고 정말 이건 정말 저주의 어떤 그 끈아풀이다.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끊고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결단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겠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도 이건 엄청난 그런 결단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이 밧세바에 저질렀던 그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그 밧세바의 남편을, 자기에게 가장 충직스러운 그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그것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허다한 일 아닌가? 이러고서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사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이 그래요. 다윗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사악해요. 한번 잘못된 그 길을 택하고 나면 엄청나게 사악해져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자, 꿈자랑 한 것 때문에, 그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래서 저부터도 자랑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일 먼저 우리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책을 세웠다는 그런 자랑이 나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결단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제일 처음 나왔어. 이거 진짜 정말 세상 말로 골 때리는 그런 충격이 왔었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은혜였구나. 은혜요. 내세울 거, 자긍심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거 하나 내가 배웠다면 그것으로 내가 최대 만족해요. 자랑할 거 없구나.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요. 그거 너무나도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어떤 그 선택에 이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내가 잘해서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 오히려 자랑하니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차례 없었죠. 자, 그랬을 때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자. 우리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골육이 아니냐. 이 아이가 여기 온 것이 아버지가 우리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낸 것인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워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이 아이를 되게 좋아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남답게 하지만 장남이 자기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였는
빌하와 통간을 했던 그런 죄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과감하게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소심함이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한테 이미 버림받은 존재로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이지 말고 이 마른 웅덩이에 넣는 것을 우리가 타협을 하자. 그래서 마른 웅덩이인지 아니면 거기 진흙질이 좀 있었든지 뭐 젖었는지 하여간 한번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즉석에서 죽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죽이는 것만큼은 피해서 일단은 거기다 한번 넣어두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살겠다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일 수도 있겠고 아마 모르겠죠.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하고서 웅덩이에다 집어넣고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모처럼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삭과 할아버지의 어떤 첩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이제는 할아버지의 어떤 후손들이니까. 다른 어떤 지파죠.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러죠.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배달은 형제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이제 담보하는 것이겠죠. 참 그때 이제 26절에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 사건을 치르고 나서 그때마다 중간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수습하는 정말로 아주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이거예요. 종으로 팔면은 어차피 죽을 것 아니야. 우리 칼에 피 묻히지 말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팔면은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인신매매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이 어른 종에게는 30냥, 은 30냥을 받을 수 있지만 17세, 20세 미만 어린 그런 어떤 청년들에게는 한 20냥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익을 좀 추구하자. 이 아이를 일단은 살려보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타협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이지 말자.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면을 지켜보자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비참한 인간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 더러운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정조대 정신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신 사람들을 갖다 속여서 그냥 전쟁터에 보내서 몸을 망치게 하는 정말 사악하죠. 사람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시고, 신명기 24장 7절에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사람을 이제
유혹해서 자기 종으로 삼든지 팔든지 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었어요. 참 이 구약에 엄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르벤이 들어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도다 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참 비통한 얘기죠. 장남으로서. 자, 그랬을 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마 그때 야곱이 그 채새 옷에 묻은 피를 보고서 그 아이는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를 만나기까지 아마 죽은 아들로 취급했었을 거예요. 그때 온 충격은 아마 굉장히 컸겠죠.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의 가게에는 이 거짓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요. 아브라함의 가게가 아니라 인간의 가게에는 다 거짓말이 다 흘러요. 아브라함의 가게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게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시집까지 보냈던, 결혼까지 시켰던 그런 남편이었었어요. 속였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그 아들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시집까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뺏었어요.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엄청 다 이렇게 모았어요. 또 야곱의 자식들은 겁탈당하고 돌아온 자기 여동생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또 살례를 받고서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무슨 마실이 있었습니까? 무슨 치료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온몸이 다 통통 부었었겠죠. 그랬을 때 꼼짝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씨족을 멸절시켰어요. 10명이 뛰어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속임수, 참 무섭죠. 이제 여기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속임수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야곱에게 자식들이 그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채색 옷에 묻은 그 피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게 짐승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이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피면 피지 무슨 거기에 무슨 피가 다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적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기록합니다. 제일 나쁜 자식은 뭐냐?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새끼야. 제일 나쁜 놈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위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죽었어요. 교회 어디야 저기 시골에서 있었던 일. 내가 전도사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 있었어요. 아무리 가도 위로가 안 돼요. 천국이 있다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다시 만날 거라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위로가 안 돼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어떤 동네 아줌마가 와서 그 시신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아줌마가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통곡하는 소리에 같이 울면서 위로를 받더라. 그때 내가 이게 위로구나 깨달았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 제일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자,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종으로 팔려도 이렇게 잘 팔린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기왕 우리가 종살이 할 바에는 큰 집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꼬물이 더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조그만 데서 종살이 하느니 큰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나아요. 참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용기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것이 나는 정말로 큰 감사거리다.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통이 크잖아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시야가 넓은 사람들에서 배우면 우리도 그런 정도의 어떤 포부를 가지죠. 그분같이 이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흉내는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냐.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시껄렁한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아마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위대장, 여러분들 친위대장. 뭐냐? 그걸 뭐라고 하죠? 비서실장 정도 되던 그 사람 집에 종으로 갔으니까 아무래도 통이 크겠죠. 보는 게 다르겠죠. 어떤 일을 겪어도 시껄렁한 일을 당하지 않고 크게 당했겠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똑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는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환경에 우리가 탓하지 아니하되 내 자신을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탓하거나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 일색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정도 또 국가도 또 민족도 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